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노래하라.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노래하라. 기독교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망의 신앙이에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언어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희망을 말해야 된다니까요. 희망을 꿈꿔야 돼요. 희망을 기대해야 돼요. 희망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온 것 자체가 다르게 살려고 오신 거잖아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잖아요. 비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 그렇게 되고 싶다면 두,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르게 살고 싶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꿈꾸고 다르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힘든 문제 가운데서요, 걱정해, 염려해,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걱정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염려해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걱정 말고 다른 걸 해야지. 염려 말고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꾹꾹꾹 존단 말이에요. 꾹꾹꾹 조는 그 아이가, 학생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에 세수를 하든지 일어나든지 뺨을 때리든지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잠이 오는데 고개 숙이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들어 눕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엎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잠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잠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깨어날 수가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겠어요? 깨어나려면 뻘떡 일어나야지, 그렇죠? 졸음 오는 자신의 얼굴을 뺨으로 때리든지 찬물로 세수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이 흐른단 말이 흘러요. 흐르는 물을 거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어처럼 몸부림쳐야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떠내려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니까요. 걱정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다르게 살도록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꿈꾸고 다르게 기대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오늘 말씀 속에도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바울이요, 한 분은 실라란 말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대요. 뭘 잘못했는데?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깊은 감옥에 갇혀있고 그 발은 착고에 쇠사슬에 굳게 매었고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말이에요, 계급사예요. 종과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하물며 죄인은 오죽하겠어요? 죄인은 말이에요, 종보다 더 나쁜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 깊은 감옥 가운데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처참해요. 참담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이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그런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 발이 착고에 매였고 굵은 쇠사슬 가운데 묶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감옥에서 평생 썩을래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26절의 상황이 바울과 실라에게 결과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모습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깊은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깊은 감옥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거 아니겠어요? 착고에 묶여있는데 묶여있는 착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것이고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원했을지라도 그저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깊은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더불어서 그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5절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벗어날 수밖에 없는 말을 하세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꿈을 꾸세요. 그렇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훈계를 했어요. 막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수많은 명언들을 날렸어요. 다 들었어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감동을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은혜는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말은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그 쉬운 말부터 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 말은 잘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태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산을 옮기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태산아 옮겨질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입만 있으면 돼요.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홍해를 가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손을 뻗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 손을 뻗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에요, 손만 있으면 돼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태산을 향하여 옮겨질지어다 말했더니 말대로 되고, 홍해 앞에서 손을 뻗었더니 그 뻗은 손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다르게 행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다르게 살려면 다르게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의 감옥을 기도의 골방으로 바꾸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처한 그 감옥을 기도의 자리로 바꿨어요. 감옥과 골방의 공통점이 뭘까요? 갇혀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6절은 골방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게 골방이래요. 골방을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을 닫은 곳이래요. 골방에 자려 말이에요. 문을 닫아야 돼요. 감옥도 문이 닫혀 있어요. 골방도 말이에요. 문이 닫혀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기도와 이 감옥과 골방의 차이점은 또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갇혀 있다니까요. 똑같이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뭔가요? 감옥은 닫혀 있는데 닫혀 있고 갇혀 있는 그 안에서 문제에 집중해요. 근데 골방은 갇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누구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골방과 감옥은 한 끗 차이예요. 비록 그 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바로 그것이 골방이 돼요. 내가 처한 상황에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골방이 돼요. 바울과 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살았다니까요. 다르게 행동했다니까요. 다르게 꿈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 몸은 그 문제와 절망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그 신앙은, 그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문제의 감옥 그 자리를 골방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처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문제의 상황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처한 문제 환경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2장을 바라보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문제와 씨름했어요? 사람과 씨름했어요? 아니에요.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만약 그가 문제와 씨름했다면 문제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이겼을까요?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절망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싸웠다, 씨름했다,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이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 씨름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상황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자신의 사명을 끌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과 씨름했다, 사람과 승부받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다 손 번쩍. 야곱이 이겼다 손 번쩍. 나는 바보구나 손 번쩍.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기셨다 손 번쩍. 야곱이 이겼다 손 번쩍. 난 여전히 바보다 손 번쩍. 하나님 이겼죠. 야곱의 환도뼈를 콱 치니까 야곱이 깨어져 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기신 하나님께서 절룩거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패배한 야곱의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이겼어 임마! 그러는 거예요. 이겼어 임마는 제 표현이고 이기신 하나님께서 패배해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야곱의 손을 번쩍 들더니 네가 이겼대요. 그리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사실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이기신 하나님께서 진 야곱의 손을 번쩍 들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이 있는 곳이 야복강가란 말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 야복강가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분이엘로. 분이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을, 기적의 얼굴을, 능력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람과 씨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냥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과 씨름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지옥같이 힘겨운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바로 그 자리가 문제의 야복강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을 바라보는 분열로 바꾸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내가 처한 상황이 감옥 같을지라도 그 감옥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바꾸세요. 내가 처한 힘겹고 어려운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 부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곳이 문제의 야복강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의 분이엘 그 기적의 자리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또한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기도 말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송했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발은 착고에 메었어도 마음은 하늘에 두었습니다. 몸은 지금 착고에 묶였잖아요. 굵은 쇠사슬에 메었잖아요. 몸은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은 자신이 처한 상황 너머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처한 환경 너머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 너머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몸은 절망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마치 착고에 묶인 자신처럼 절망 가운데 묶이고 메었을지라도 그 시선은, 그 마음은, 그 믿음은 그 환경과 상황 너머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대가 되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기대가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은 두 가지를 하래요. 그 첫 번째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일 염려해, 그럼 오늘 염려하지 않을지라도 내일 염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염려의 시간이 약간 지연된 것 뿐이지, 연계된 것 뿐이지 염려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하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염려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다 염려해요. 내가 다 염려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염려할 틈이 없네 글쎄. 내가 다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내가 다 염려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우리는 염려의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주체예요. 주님께 맡길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왜 두려워해요? 주님께 맡기고 맡긴 주님께서 다 행하여 줄 거라고 내가 철석같이 믿는데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을 내일에 염려하게 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날로 끝나요. 한날의 괴로움에 그날로 족하면 그 다음날은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이지. 좋은 날에. 그러고 그러시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났어요. 그 다음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 좋은 날.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 가운데 두게 하는 문제에 두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나니까 그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믿음의 시선은 그 문제에 넘어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니까 그 다음날 그 문제에 넘어 환경 너머를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바울과 실라처럼 그 몸은 참담한 감옥 가운데 그 착고에 매였을지라도 그 마음의 시선은 그 문제에 넘어 환경 넘어 둘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특별히 파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늘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왜 그래요? 그 시선이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을 묶고 매는 착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으니까.
아니라 될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을 어디서 행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마음의 시선은, 그 믿음의 시선은 그 문제 너머에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덩치를 보세요. 먹기를 탐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나를 굶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 생각해보면 살 빼는 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언젠가 일주일을 작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웬걸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꼬여요. 더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때 너무 마음 가운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데 더구나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금식시키셨으면 해결해 줄 것이지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배고파서 그랬어요. 너무 배고파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막 한탄하고 막 따졌어요. 하나님, 금식 못하는 사람 금식 시키셨으면 해결해 줄 것이지 뭐 하시는 거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따졌어요. 배고파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따지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금식이 뭘까? 금식이 뭐예요? 안 먹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금식한 척만 했지 진짜 금식한 게 아니구나. 금식했으면 나 죽은 거잖아요. 죽었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나는 죽은 척만 했지 실상은 살아있구나. 내 금식한 척만 했지 진짜 금식한 게 아니구나. 기도한 척만 했지 기도한 게 아니구나. 누구 보면서 그냥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그냥 허울 좋게 얘기만 했을 뿐이지 진짜 금식한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굳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금식한 척이 아니라 진짜 금식하겠다고,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겠다고, 이제 주님께 다 맡길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나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주체가 아니에요. 기대하고 감사하는 기대와 감사의 주체예요. 왜? 맡겼으니까. 그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바라보니까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결론, 아까 읽었지만 이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고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처음 상황은 뭔데요? 깊은 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묶이고 맨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 옥에서 나와요. 그렇죠? 옥에서 나오는 결과와 그가 처음 처했던 상황 그 중간에 그는 뭐 했어요? 걱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문제가 주는 걱정,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기도해요. 자신의 처한 문제의 감옥을 기도의 골방으로 바꾸어요. 찬양해요. 찬송해요. 비록 몸은, 육신은 착고에 매였어도 그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둬요. 문제 너머에 놓여 상황 너머에 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대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대로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정말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희망을 꿈꿔야 합니다. 희망을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주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한 대로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대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문제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과하는 자가 아니라 늘 마음의 시선을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이 만들어갈 삶을 주님이 인도하실 삶을 꿈꾸며 기대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